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이런 제목입니다. 이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 논어입니다. 그 논어에 보면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한다. 이게 무신분립입니다. 자,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관해서 묻습니다. 그때 이 물음에 대해서 공자가 나라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식량이 많아야 된다. 식량이 충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방이 튼튼해야 된다.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세 번째는 백성들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때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버리신다면 무엇을 버리시겠습니까? 공자는 국방을 먼저 버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 버리시겠습니까? 공자는 식량을 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국방이 튼튼하지 못하면 외적이 침입하면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기도 합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없으면 나라는 서지 못한다. 이 믿음은 백성들 상호 간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건 하나도 없어도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냐, 나라가 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믿음을 꼽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분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라뿐만 아니고요, 한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식량은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국방은 힘, 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돈, 건강,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세 중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는, 우리를 서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믿음일까요? 여러분, 돈도 스르스르 빠져나갑니다. 건강도 스르르 약해집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그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보통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도. 1절에 예수님이 기도를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8절에 예수님이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정리하시면서 믿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기도를 말씀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낙심이 찾아온다. 자, 오늘 본문 18장 이전에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17장하고 18장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환난이 그리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연결을 지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시면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가 느껴집니까? 이 사람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요, 약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의 가슴에 지금 그 억울한 일로 좀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청중들이,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을 때 여러분 청중들, 여러분이 그 청중 속에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불쌍은 한데 재판장에게 간다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소용없을 텐데. 그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인데, 약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찾아간다고 해결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자기가 좀 찾아가는 재판장이 공의롭지 못한 불의하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 재판장의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요. 재판을 한두 번 했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이 재판장에 대한 소문은 자자했을 것이고, 이 과부도 능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찾아갔을까요?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이 재판장 외에는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 재판장이기 때문에 여인은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 과부가 그 재판장에 찾아갈 때 어떤 생각으로 찾아갔을까요? 그냥 무작정 혹시나 운이 좋으면 이런 마음으로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그래도 내 말은 혹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찾아갔다면 자기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거절을 하는 순간 돌아서서 집으로 왔을 것입니다. 이 여성은요, 이 과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간 것이 아니라 전략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략이 무엇일까요? 3절 보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자, 여기에 전략, 뭐가 그녀의 전략일까요? 자주. 이 자주라는 단어가 그녀의 전략이라면 전략입니다. 과부가 처음에 갔을 때 재판장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지 않았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갔는데도 재판장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또 찾아갔습니다. 오늘 찾아가고 안 들어주니 내일 찾아가고, 내일 찾아가니 안 들어주니까 모레 찾아가고, 모레 찾아가 안 들어주니까 또 가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이 과부의 전략이 통했습니까? 통했습니다.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와서 이 억울한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참 불쌍하구나. 아이고, 이렇게 불쌍하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도 있구나. 너무 불쌍하다. 내가 이 과부는 내가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자신이 판결을 공의롭게 못한다는 거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내가 늘 판결을 공의롭게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은 그래도 착하게 재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내가 이번만큼은 공의롭게 한번 재판을 해보자 라고 결심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자,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한 이유는 귀찮기 때문입니다. 귀찮기 때문에. 자, 여러분 4절 5절 4절 중반절에 보시면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재판장이요, 허구한 날 찾아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귀찮아 죽겠습니다. 매일매일 찾아가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모릅니다. 너무 귀찮아서 이 여인을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재판장은요, 그 여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과부가 아니라 어떤 한 남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남성이 그 과부처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남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맨날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면요, 이 과부에게처럼 그렇게 풀어주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중동 문화를 연구하는 어떤 제가 책을 보니까요, 중동 문화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에 대한 관대함이 있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갔다면 아예 문 밖에 그냥 내쫓겨났을 것이다, 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관대함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은 그래도 안으로 들어가서 호소할 수 있는 그 길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지막지하게 여성을 쫓아내지는 못하는 것이 이게 중동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계속해서 호소를 할 때에 그 재판장이 이제 두 손을 다 들은 것입니다. 내가 풀어주겠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여기에 핵심이 뭘까요? 이 여성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합니다.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가 세워지는데 이 정의는 불완전한 정의입니다. 완전한 정의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자, 정의가 세워지기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전혀 세워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요, 정의가 세워지기는 세워지는데, 그런데 그 정의가 세워지는 그것에도 보니까 불의함이 있더라. 이 표현은 결국 이 세상에는요, 완전한 정의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함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나 불의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 불의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불의함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할 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낙심을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불의한 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낙심을 해버립니다. 자, 이 낙심한다는 거, 예수님이 1절에 낙심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낙심이라는 것은 기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말합니다. 힘이 그냥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낙심의 상태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고난이 깊어지는 가운데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아니할 때에 낙심을 해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역사 속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과부를 통해서 말씀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자, 믿음이 없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게 되면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낙심이 찾아오고 낙심에 신앙을 버리는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뭔가? 자,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기도합니다. 자, 불의한 재판장 과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이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갈 때 재판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간청할 때에 들어주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느냐,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단어는요, 이 동급 비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동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같은 급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이 동급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하물며는요, 동급 비교 아니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대조라는 것은 급이 다른 두 관계를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동급 비교하면 이런 식의 적용이 됩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계속해서 졸라댈 때에 그 재판장이 그의 원대로 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계속 졸라대고 끊임없이 간청하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동급 비교 해석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이 동급으로 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급으로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불의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막 찾아가서 그냥 달달 볶아야 귀찮아서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장하고 동급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재판장은 끊임없이 찾아가고 끊임없이 찾아가야 겨우 들어주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즐겨 들으시고 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히 대조를 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보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택하신 자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우리를 하나님이 언제 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하셨다, 택하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의 행동을 보고 쓸만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택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연결해 주셨습니까? 아버지와 자녀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둘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저도 아버지고요. 여기 아버지 계시죠. 저는 저 자녀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보통의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좋아합니다.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요, 듣는 거 좋아합니다. 이상한 아버지는 쫓아낼지는 모르지만 보통의 아버지는 자녀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즐겨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즐겨 들으신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대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는 이 불의한 재판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속히 원한을 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혼란이 옵니다. 어떤 단어가요? 우리를 혼란시킬까요? 속히. 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 속히 해석을 하면 빨리빨리, 우리 한국식 빨리빨리,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은요, 정말 설문조사하면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좀 걸립니다. 기도한다고 속히 응답 안 해주시는데,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속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히라는 말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빨리빨리 빠른 시간 내에 우리는 이걸 생각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순간에,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갑자기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이거요 예수님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곧 오시겠구나. 근데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셨습니다. 이 속히라는 의미는요,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갑자기,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의미는요, 우리 식대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8절 중반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자, 앞에 것하고 지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걸 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들으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이 잘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닌가. 예수님이 찾는 믿음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보기보다는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믿음이 그 앞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뭘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뭐라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불합리한 일, 자,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과부는요, 재판장 자체가 불의했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이 여인은 이 재판장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줄기차게 찾아갔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로바로 응답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공의를 세우십니다. 그때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바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모든 원한을 다 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때까지 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요.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이 코럼이라는 한 그 교수가 어떤 연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교수는 믿음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러니까 연구, 실험, 조사를 했습니다. 호텔 객실을 청소하는 7개 미국 호텔 객실 청소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것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4개의 호텔 객실 청소하는 청소부고, 또 한 그룹은 3개의 그 객실 청소하는 청소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에게 뭔가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객실 청소가요, 호텔 객실 청소가 힘들다고 합니다. 1시간을 하면 300kcal 정도가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보통 성인 남자가 한 5.6km로 걸을 때 1시간을 걸으면 빠지는 것이, 그 정도 소모되는 것이 한 300kcal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1시간 걷는 것하고 호텔 객실에서 1시간 일하는 것들이 거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그 4개 호텔에서 일하는 그 청소부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뭘 알려줬냐면, 여러분, 이 일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이게 운동이 됩니다. 운동이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포스터를 한 장씩 줍니다. 이 포스터가 뭐냐면 그 안에 무엇을 할 때 어떤 칼로리가 얼마나 빠져나가는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매트리스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그걸 들어 올릴 때 몇 칼로리가 소모되는지, 수건들이 막 흩어져 있으면 그것을 주울 때 몇 칼로리가 소비되는지, 그리고 청소기 돌릴 때, 청소기를 막 돌려야 될 때, 그 청소기 돌릴 때 몇 칼로리가 소비되는지를 그걸 아주 잘 적어 놓은, 세부적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렇게 청소하면 얼마가 어떻게 소비되는지, 이 몸에 칼로리 소비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4주를 가지고 이제 두 그룹으로 실험을 한 것입니다. 3개 호텔에서 일하는 청소부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4개 호텔 청소하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4주가 지난 후에 그들의 건강을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4주 전, 4주 후 건강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4개 객실, 자기 일이 운동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들은 체중이 줄었고 체지방이 줄었고 혈압도 줄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요, 내가 이제는 내 일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룹, 이 건강에 유익된다는 이야기를 안 한 그룹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별 차이가 없었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 교수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믿음은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교수는 믿음을 기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청소부원들이 그전에는 청소가 그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는 것이 별로 자랑스럽지를 못했죠. 내가 언제까지 청소를 해야 되나? 이 힘든 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관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기대감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하면 운동이 된다, 몸이 좋아진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꼭 먹고 알 먹고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일을 해서 몸도 좋아지고 돈도 벌고 생각이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수는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 보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 살이 빠질 것이다, 그 믿음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알맹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있는 믿음은 삶에 진짜 유익하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순간에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근거가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크게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믿습니다. 이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동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신뢰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라는 거죠. 근데 그 기대할 때에 무엇을 근거로?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근거가 확실합니다. 이 고름 교수가 말하는 믿음하고요, 우리 기독교 말하는 믿음이 거의 상당히 흡사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 것,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 이거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그건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상황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줄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하고 오늘 어려운 삶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찾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성령의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즐겨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겠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요, 오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버티게 해주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하고 코름 그리고 공자하는 이야기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침공해 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내 나라가 너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 인생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오히려 낙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어려움, 환난, 불의함이 있을지라도, 당장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즐겁게, 기쁘게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기도할 때, 이게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믿음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좀 힘든 일로 인해서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어서 중단하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중단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기도를 즐겨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상은 주님 앞에 견고하게 든든하게 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견고하게 강하게 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